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며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앞으로 3년이 있으면 20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매해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그 500주년을 이제 앞으로 남겨두고 올해 특별히 우리 세례식과 더불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도서 강해를 잠시 중단을 하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그 상실했던 그 복음, 이것을 회복하게 된 운동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을 아주 오랫동안 외면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점점 희석이 되고 또 왜곡되고 이렇게 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분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 그 개신교가 이제 천주교에서 탈퇴한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누가 어디에서 탈퇴했는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잃었던 복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운동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5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운동으로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특별히 오직 성경이라는 이 명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선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종교 개혁이 필요했었는지, 또 그것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할 것인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종교 개혁 주의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특히 이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마틴 루터라든지 역사 이런 강의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경 봉독을 이제 시편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시편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루터는 25살이 되던 1500년에 수도원에 입문을 했습니다. 1500년대라고 하면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제 연산군이요, 조선 왕조에서 물러나기 바로 1년 전에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조선 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때 루터는 1505년에 수도원에 입문을 해서 자기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루터가 수도사로 지내면서 자신의 그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또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한 그 회의, 또 자신감을 상실하는 그러한 상태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와중에 곁에서 그를 지켜보던 그 스승이었던 요한 본 스타우트피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루터에게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성경을 자꾸 살펴보아라 하는 이런 조언을 계속 해 주었다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루터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본 스타우피스가 이분이 루터에게 신학을 공부할 것을 적극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수도사로 지낸 지 7년이 되는 1512년에 루터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해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스타우피스 박사의 그 자리를 대신해서 위텐베르크라는 그 도시에 신학교 교수직을 물려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신학을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신학을 강의하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신학 교수들은요, 어떤 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교부 시대의 교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런 거를 주로 강의하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만,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신학을 강의하면서 성경의 본문을 내가 강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파헤치는 작업을 강의하는 시간마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루터가 무려 창세기,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루터가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마 이 성경의 본문을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 마음속에 점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연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지금 현재 그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점점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루터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아마 이제 역사가들이 1513년에서 15년 그 2년 정도의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마 회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1545년에 출간된 자신의 책 서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명상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임을 내가 깨달았다. 즉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밤낮으로 명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첩경이 나로 하여금 중생하는 느낌을 갖게 했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때부터 성서 전체가 새롭게 이해하기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치열하게 이 전쟁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으로 그를 건져내셨는지 사도 그 루터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요,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루터가 중세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이 고민하던 중에 1517년 비로소 위텐베르크 성당에 그 유명한 그 면죄부 판매에 반박하는 95개조 조항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이 종교 개혁에 불꽃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 글에 루터가 무엇을 반박을 했을까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 95개 조항을 루터가 발표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시게 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었던 이 줄리어스 2세가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는 데 필요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 현재 그 죄를 짓고 있는데 이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 돈이 이제 헌금통에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그 교리를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어떤 곳까지 이게 이제 왜곡이 되었느냐 하면 현세에 있는 죄뿐만이 아니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떠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 우리 먼저 가신 부모님들 또 내 형제 뭐 부모님 이런 분들의 그 죄를 사해서 그분들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뭐 수도 없이 사드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이 왜곡되고 사람들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이런 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참다 못해서 면죄부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반박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까? 그때 그 인쇄 기술이 이제 막 개발이 돼가지고요, 책을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반박문의 그 복사본이 마치 마른 풀에 순식간에 그 불이 번져가듯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에 보급이 되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걷잡을 수 없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습니다만 그가 이룬 업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가 직접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1522년에 신약 성경을 자기가 직접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11주 만에 완성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으면서요, 헬라어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공급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서 11주 만에 완성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독일어 루터 성경, 신약 성경이요, 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독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대단한 수작으로 지금도 손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에 얼마나 유명한 문학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괴테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독일어가 아주 그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인데 루터가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12년 후인 1534년에 구약 성경까지 포함한 성경 전체를 출간하게 됩니다. 헬라어에 정통했던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는 히브리어까지도 정통하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자기가 스스로 번역하는데 12년의 작업이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어떤 그 생각들이 팽배했습니까? 성경은 오직 성직자들만 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떤 이 교권주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유지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고 목사들만,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어서 목사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여러분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군중들을 얼마나 잘 교묘하게 절묘하게 통제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반인들이 소유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또 성경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게일러 본 카이저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어떤 그 설교를 했었느냐면 이 신학적인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공부하는 일에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준다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의 손에 빵을 자르는 칼을 쥐어주는 것 같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은 그 칼로 빵을 자르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의 손을 자르는 실수를 계속 범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원천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없도록 길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메인스라는 지역의 대주교였던 베르톨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은 절대로 일반인들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아무로 함부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잘 공부하신 분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그 영적인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에 의해서 이것을 읽고 해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성경 자체의 그 내용에도 왜곡되는 것이고, 또 이 종교 개혁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학 사상과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의 결과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터의 삶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역과 그의 삶에 얼마나 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회심하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쳤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자기의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독일에 마틴 루터가 있었다면 영국에는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가장 최초로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민들에게 보급한 그런 사람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윌리엄 틴데일이 그 번역했던 그 영어 성경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던 그 영어라는 그 단어가 한 가닥으로 묶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들은요,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이 사람을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1494년이니까 거의 이 마틴 루터와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과목이 한 과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를 키워내는 그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윌리엄 틴데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강의가 끝난 저녁마다 몇 명이 모여서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이 했던 그 일은 계속해서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파헤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그 신약 성경을 그가 손에 넣을 수가 있었고요. 그것에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틴데일의 이러한 시도는요, 영국에 있는 그 천주교에 얼마나 강한 탄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틴데일은 더 이상 영국에서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독일로 피해서 은신하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서 1526년에 첫 영어 신학 성경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신약 성경이 영어로 출간이 되자마자 이 영국의 천주교가
그 성경을 본토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필사적인 노력을 감행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사형을 당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성경 복사본들이 다 회수가 되어가지고 불에 타 없어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밀반입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점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그 성공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성공회라는 것은 그 헨리 8세라는 그 왕이 자기의 그 결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해서 아무런 그 신학적인 뼈대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쇼였다, 이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화가 나거든요. 저도 이제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것이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과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요, 어떤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번역되어진 신약 성경, 이 성경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손에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또 영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나 이런 유럽 본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종교 개혁의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이 이것에 확 불을 당기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지혜롭지 않은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구약 성경을 번역하던 1535년에 체포가 되어서 1년 동안 그 옥살이를 한 후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가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영국의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왜 루터나 틴데일 같은 사람들이 이처럼 성경을 사람들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거기에 바쳤던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그 용기를 내도록, 그러한 그 결정을 내리도록,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도록 그들을 격려한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봉독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편 33편 4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천지 창조의 순간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의 그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으신 말씀이 말씀으로 지으신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하신 바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생각대로 잘 말이 안 되는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또 내가 분명히 내 의견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거나 그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이런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이고 우리의 이 무능함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속마음을 감추고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 설령 드러낸다 하더라도 반 정도만 보여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그 뜻이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담겨 있고요.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현실화시키는 그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다 이렇게 좀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참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좀 더 쉽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읽고 빨리빨리 이해해서 신앙이 쑥쑥 자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을 쓰셨을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쫀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그 말씀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소생시키게 하는 그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들은요, 하나님, 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비워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하게 비울 때만, 그래서 어떤 그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갈 때만 비로소 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 접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 특정한 종교 예식을 통해서 신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인물,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어떤 그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교량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하에서 어떤 특정한 그 예식 절차를 밟게 되면 비로소 신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곧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의 그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성경을 봉독하고 그 봉독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그 작사 작곡가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 의견, 주장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 있는 매개체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확인의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가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심각하고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봉독한 두 번째 말씀인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특히 오늘 3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순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려 2년 동안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해서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 각별한 그 애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유독 이 에베소 교회의 이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특별한 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거기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는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교회의 장로들이나 또는 그 목사의 어떤 목회나 이런 것에 성도들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천국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성경이 전래되었던 그 일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경이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스콜랜드 연합 장로교회 소속의 목사인 이 존 로스라는 분이 1872년에 만주에서 중국인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향한 소명이 있었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국의 특히 이 만주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이응찬, 서상윤, 백홍준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께서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였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는 처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다른 언어인 한국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이 마틴 루터나 이 윌리엄 틴델 같은 분들의 그 열정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그때에 1882년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인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출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쪽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만 담겨 있는 그러한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년 후인 1887년에는 성경 전체를 예수 성교 전서라는 제목으로 표내었고요.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된 지 30년 후인 1911년에 드디어 구약 전체도 완전히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삶을 희생하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굳은 신념이 있었고 개인적인 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 피폐한 점점 그 영양실조가 걸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팡질팡하는 얼마나 많은 현대교회의 성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성경은 몰라도 깊은 사랑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마치 자기의 무식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공기 공급받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요 영양분 섭취하는 것을 그만두는 그런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 정독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동안 어려우셨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었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잘 되지 않는다면 형제 자매들을 권해서 서로 권면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방법은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전화를 해주고 따뜻하게 그 인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독반에 등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게으름과 또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약한 순간들이 더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